예,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26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오늘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1부 예배 9시 반에 그리고 2부 예배 11시에 영상으로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아시는 분, 지인들에게, VIP들에게, 그리고 혹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추후라도 그렇게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교회 소식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청년들 섬겼습니다. 지난주엔 또 연락이 많이 와서 총 15명 정도 청년을 섬겼는데요. 또 쌀이 없다고 연락이 온 자매 5명에게 쌀 20kg, 또 김치, 라면 그렇게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워홀로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기도를 돌아가면서 영상 또는 음성으로 그렇게 해서 저에게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주일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주일학교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또 저녁 7시 반에 유튜브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보순 성도님이 어저께 그렇게 특송을 해서 또 오늘 녹음을 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교회 주보 또 카톡으로 이렇게 목자 목녀들에게 보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목회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안정이 되고 또 해결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또 지금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새 번역 성경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4개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5월 그리고 남은 2020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또 조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생업과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일터를 지켜주십시오.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있는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 회복을 주시며 성령과 믿음과 말씀으로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히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지혜롭게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렌트비 때문에 또 일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상황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이민자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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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반주도 없이 혼자 카메라를 보고 찬양하고 있는 저 자신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네, 안내되어 있는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돌판,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예언을 들어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고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아니하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즘 계속해서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저희들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엔 내가 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 또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된 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신명기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복하여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희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반복하여 하셨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나가서 맞고 오지 마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면, 때리고 올지언정 너 맞고 오면 안 돼, 알았어 그럼 나한테 맞아, 만약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버지의 성향을, 성격을, 마음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반복된 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말씀엔 반복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나, 그 자녀로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허락해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수없이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해결해 나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앞서 행하시며 해결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승리를 장담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건너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백성들이 힘이 없거나 그들의 성벽이, 성읍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강대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닿을 듯이 높은 성벽이고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키가 큽니다. 당신들이 아는 그 안악자손,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누가 안악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들이 있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 말은 40년 전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 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그런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려고 하나보다, 그런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38년을 돌려서 40년이 지난 다음 오늘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가나안 사람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합니다. 가나안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난공불락입니다. 성벽은 높고 마음이 딱딱하고 복음을 아무리 증거한다 할지라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장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맹렬한 불이 되셔서 당신들 앞에 건너가시며 앞서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가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큽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신다. 우리 앞서 행해 나가신다. 결국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앞에 행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앞서가지 말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혹시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길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곳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를 결코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지혜롭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어떤 문제가 어려우십니까? 또 맡기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앞서 가시니까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시간이 늦으시면 또 늦은 시간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또 그 새벽 묵상 말씀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듣게 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말을 한 후에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너희들이 착해서 아니다. 5절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3번씩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고집이 아주 센 백성이다. 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다 라고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원래 교만하다고. 너희들은 원래 목이 곱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자들 아니었느냐.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건진받은 것이지, 너희가 좀 착하고 의롭고 바랄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적이 있지요. 물론 지금도 그러면 더 감사하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에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은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바르고 착하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물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돼, 이건 내가 헌신했고 섬겼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헌신했어요. 또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섬겼어요. 근데 그 합당한 결과와 복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럼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예전과 같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서운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섬겨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대가와 보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러한 복이 없으면 그럼 내가 섬기지 못해서 그러나, 내가 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그럼 내 능력과 내게 주신 은혜의 크기만큼 섬겨야 될 텐데 은혜는 없으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럼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뻐서 전도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성도들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감사가,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일로 하기를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변하나, 왜 안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일로 하고 있구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 또 부족하구나.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감사하는 것도 이게 억지로 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보상이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저절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내가 섬긴 것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자발적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정말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섬기거나 한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의무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조건이나 보상을 기대하다 보면 그러한 기대나 보상만큼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섬김은 원망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맞나요?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대부분 살죠.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섬기고 헌신하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희생이 큽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복이 큽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작지만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지 그것은 보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착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값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생각 잊어버리지 말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고집이 세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고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섬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너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너의 후손,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강한 민족을 내가 세우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40일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과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경제적인 이유로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못 드리실 수 있고 기도 못할 수 있고 성경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너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가 내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는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섬기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대신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 내가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론에게도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가셨으므로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 기도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26절에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27절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8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멸하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하여 아론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VIP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리고 형 아론을 말이죠. 모세는 4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왜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들을. 모세는 내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자였어. 내 기도 하나님 들으셔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먼지와 같은 이 땅의 인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막 진노를 하셨을 때 모세가 엎드려 막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말 들을게
이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정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는 마음이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망시키고 너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 지도자로 삼을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모세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세요. 쟤들 다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못 이기는 척 그래 알았어 내가 네 기도 듣고 내가 그들 심판하는 것을 용서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못 이기는 척.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런 일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아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아빠의 허락도 없이. 그래서 차가 너무나 많이 부서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들을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한 아빠가 아들을 불러다가 너 다시는 차 열쇠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마. 학교도 가지 마. 너 일주일 동안 밥 먹지 마. 인터넷 게임 중단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제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한 아빠의 그 징계가 너무 커요.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방 안에 들어갔다면 아빠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랬지만 한 달 동안 나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학원도 가지 말고 그런 말을 했다면, 일주일 동안 밥 먹지 말라는 말을 했다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같이 사랑과 또 한 마음으로는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그럴 때 말은 했지.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내가 뱉은 말인데 또 이틀 있다가 너 그만 나와. 내가 용서할게. 이럴 수는 없고. 그럴 때에 아내가 아들한테 가서 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너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빠가 너가 앞으로 건강하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까봐 그런 거니까 잘못했다고 빌어. 아빠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어. 못 이기는 척 그럼 아들이 엄마를 따라 아빠한테 와서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엄마가 여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또 밥을 일주일 동안 못 먹으면 건강도 상하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다. 그럴 때 아빠가 뭐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해 주지요. 그럴 때 아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 아빠에게 용서하라고 무릎 꿇고 너 용서하라고 말할 때 그 아내가 고맙죠.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금식을 또 40일씩 또 엎드려서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가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 말 듣고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은 몰래 숨어서 딱지를 띠려고 숨어있는 경찰, 교통경찰과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단치고 지적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7번씩 70번을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그 타락한 백성들을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했나 하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동물과 성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식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 참고 인내하셨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해서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벌 주시기에 앞서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영광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VIP 이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래여 기도하며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나라의 죄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벌이 아니라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 내가 만난 이분, 길을 가다 쇼핑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내 핸드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네는 쌀, 라면, 도시락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형제 자매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기도를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VIP를 5명 이상씩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뵙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 산더미 같은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모습과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엎드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